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상 평년 기온보다도 훨씬 낮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씨가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정말 화창하고 아주 따뜻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셔서 축복의 안식일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모든 한 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뵙겠다는 일념으로 교회에 직접 이곳에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교회 또 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시골 교회라 목사님이 안 계신 경우가 많았고 가끔 목사님이 오실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 설교를 하시는 분이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절을 하나 읽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다 그냥 예배가 끝나고 어린데도 제가 그거를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삼육대학을 가고 또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은사님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가슴속에 큰 감동을 받고 성경을 예배를 통해서 제가 감화받은 적이 손 꼽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말 이렇게 안식일에 단에 서기 전에 정말 제가 그 옛날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은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 원고가 오늘까지 안 써져가지고 오늘도 일찍 교회에 와서 계속 읽고 원고를 작성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그래도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김재석 장로님 그 기도를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더욱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단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안식일 첫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열왕기상 16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고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님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안식일에 제가 아주 우연찮게 힘에 관한 책 3권을 소개를 해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스트레스의 힘, 시작의 힘, 공부의 힘. 그런데 저희 집에 또 가봤더니 책꽂이 힘에 관한 책이 또 있더라고요. 정리의 힘. 집 정리를 잘하면은 아주 좋은 일이 많다. 그런 내용의 또 책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제 말씀의 제목이 또다시 힘입니다. 힘. 보이지 않는 힘. 힘이 없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힘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런 게 우리 주위에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가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것? 공기입니다. 그 공기를 우리가 내뿜기도 하고 들이마시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들, 저희와 같은 이 생명체들, 이 공기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공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공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기가 물질이며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처음 밝힌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 이후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 이 공기의 힘, 즉 공기의 무게, 공기의 무게를 우리가 뭘로 측정하고 환산해서 말을 합니까? 기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1기압이 가진 힘이 약 1.3kg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기압이 누적되면 엄청난 압력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기의 힘을 이 엔지니어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거대한 바위나 금속 물체조차도 순식간에 구부러뜨리기도 하고 또 절단하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1687년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중력이라는 겁니다. 중력이란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죠. 만약 중력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릴 겁니다. 예배 보는 광경이 어떨까요? 막 전부 다 둥둥 떠다녀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건물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땅에 이렇게 딱 붙어서 박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중력이 없다면 말이죠. 중력이 없다면 우리가 물도 못 마시고 샤워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력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 중력의 힘이나 크기를 재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름대로 아주 복잡하고,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물건이 떨어지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게 되죠. 그 속도를 우리가 중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에 대해서 학자들은 중력이 가속도를 받게 되면 그 속도가 빛의 속도와 비슷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은 빛의 속도로 물체를 자기에게로 끌어다닐 만큼 힘이 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력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기나 중력처럼 그것이 가진 힘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그 외에도 제법 많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서던 캘리포니아, 아무리 덥고 해가 내리쬐더라도 그늘에만 탁 들어가면 산들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시원하게 바람이 우리의 귓가를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산들바람도 모이고 모여서 점점 커지면 하이웨이의 트레일러와 언덕의 집들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토네이도가 되고, 한두 방울 맺히는 수증기나 물방울을 머금은 저기압이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면 거대한 물,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힘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느끼지 못하면 정말 손해입니다. 우리가 꼭 찾고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의 힘, 그리고 또 순종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이 말씀의 힘과 순종의 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요구하셨던 거죠. 남방 유다에서 새로이 왕에 즉위하는 자들에게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들에게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치 아니하면, 악의 길을 행치 아니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북방 이스라엘의 경우 왕이 된 자가 말씀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와 그의 자손과 온 집안을 멸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은 왕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한 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6장에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경우는 어떠했던가?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10지파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큰 목으로 그에게 주시면서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처럼 행하면 너의 나라와 너의 자손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 장려 정책을 폈습니다. 정책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즉 왕과 국가가 나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이 다 멸절될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 평안히 죽어 무덤에 제대로 장사되는 사람이 없이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고,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던 여로보암과 그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아들과 온 가족들이 비참하게 죽고 가족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망해버린 여로보암의 집안을 뒤이어 왕이 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바아사였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힘과 순종의 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바아사에게 말씀하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께서 다시 경고의 말씀을 열왕기상 16장 1절로 4절에 다음과 같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 바아사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너의 집을 쓸어버려 너의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그들을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그들을 먹으리라 하셨더라.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 바아사 집안에 내리신 이 예언은 여로보암의 경우보다도 더 비참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집안만 망했지만 바아사의 경우는 온 집안만 아니라 그와 친분 관계에 있던 사람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아사의 집안을 뒤를 이어서 처음 여로보암, 그 다음 이제 바아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 기록들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악한 왕들 중에서도 오므리가 지금 또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 어떤 왕 중에서도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킨 왕, 그 왕이 바로 오므리 왕이다. 그런데 참 우리 옛말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 어른들보다 더 아주 좋은 탁월한 그런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청출어람의 반대는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이 악하디 악한, 그래서 이 그냥 악한 게 아니고 극악하다고 기록한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근데 이 아합은 극악한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느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악하기도 악했는데 몇 년을 또 다스렸습니까? 22년, 올해도 다스렸습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한 걸로 1등 금메달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합 왕.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금송아지 숭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이제 와이프를, 게다가 이제 외국 며느리 와이프를, 아내를 들였는데 이세벨을 들였습니다.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거기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왕이 이제 바알을 위해 단을 이제 직접 쌓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북방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낳은 아합. 이 아합이 열 왕기상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열왕기상 16장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6장은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역사를 금방 간단하게 요약해 드린 것처럼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된 남방 유다는 남방 유다는 344년 동안 20명의 왕에 의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고작 208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도 왕이 19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쿠데타를 통해서 앞대 선대의 왕을 죽이고 가족을 전체를 다 몰살시키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고작 208년 동안 19명이나 왕이 바뀌었고, 그 중에 가장 짧은 왕은 심지어 7일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질러 왕궁 안에서 왕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한 왕입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 그것은 왕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 일을 오므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강력하게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12년간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중 절반인 6년은 디르사에서, 또 나머지 절반은 사마리아에서 수도를, 왕국을 옮겨서 다스리며 이 북방 이스라엘을 그 북방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가 큰 과업을 이룬 왕이 아니라 악한 왕도 아니고 뭐라고요? 극악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합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여로보암은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왕 아닙니까? 북방 이스라엘 전체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들여온 그 악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악한 걸로 아주 우스울 정도로 자기 한참 아래 하수로 보았던 아합 왕, 사악한 왕, 이 아합이 그 뒤를 이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안정은 이루었지만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될 신앙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합이 유다 아사왕 38년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말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 주요한 악행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합은 죄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한 사람입니다. 개방할 것이 따로 있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 이 아합은 죄란 죄는 다 수입을 했던 죄에 대한 early adapter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 의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가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바알 숭배를 전 이스라엘은 물론 나중에 남방 유다에까지 수출한 게 바로 이 아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와이프 이세벨을 통하여 남방 유다에까지 이 바알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죄에 대하여 문호를 여는데 두려움이 없었고 그것을 퍼뜨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인물 아합. 두 번째 아합의 악행, 그는 악한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 여러분 다 느끼시죠?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 내 부모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는 거 여러분 선택해서 죽는 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 중에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 배우자 선택하고 나서 그거를 막 핑계를 또 대면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 별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배우자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아합이 배우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정말 대단한 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도 악한 걸로 금메달이었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악한 여자 중에 최고 중에 최고, 누구를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 줄 아시죠? 계시록에 예언에까지 등장하잖아요. 가장 악한 여자 음녀 이세벨로 나올 만큼 그런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악을 자신 왕국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에까지 다 퍼뜨린 그런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도입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 했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이세벨은 열렬한 우상 숭배 여자였고 지극히 방자하고 천성적으로 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술수와 음행에 탐닉했고 매우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솔로몬이 와이프가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자기 와이프가 300명이고 공주가 7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외국에서 많이 수입이 된 외국 아가씨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자기네 우상들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이 만신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온갖 우상들과 그 단들로 예루살렘 성이 그냥 가득 차버렸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셨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이방 아내보다 이세벨이 더 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1000대1을 넘어요. 1000대1을. 그 악함이. 세 번째, 이 아합의 악행은 바알 숭배를 아주 그냥 시스템으로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확립을 시킨 죄입니다.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운 자가 바로 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바알 곧 주인이라고 부르던 이 가짜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북왕국 도성인 사마리아에 신전을 세웠고 그 사당 안에다가 또 아세라 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국가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재정들을 다 쏟아부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보다도 악하고 그보다 더 악한 오므리, 자기 아버지 오므리 왕보다 더 악하였다. 기록을 깼다라는 말입니다. 기록은 항상 깨지라고 있는 거고 경신하라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런 기록은 굳이 안 깨지면 좋겠죠.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그런 교회들 있죠. 아, 그 교회 맨날 싸움되더라. 아니, 뭐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싸움 더 한다더라. 새로 타주에서 이사를 오면은 이 사람들이 요즘은 어디 아는 사람 있다고 바람 안 갑니다. 교회를 탁 다녀봅니다. 탁 다녀보는데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많이 얻었는지, 그 교회는 어떻고 그 교회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술술 해줘. 지난주에 타주에서 한 가정이 이사를 이제 오려고 왔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몇 교회를 이제 알아보고 있고 다니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얼마나 싸움을 잘한다더라 이런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록은 안 깨지는 게 좋죠. 영어 우리 문법에 보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죠. 근데 여기 바로 16장에 악의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이 등장합니다. 원급 악한 왕 여로보암, 비교급 더 악한 왕 오므리, 그리고 최상급 최고로 극악한 왕 아합. 죄 짓는 신기록, 범죄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신기록을 세운 왕 아합.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 이렇게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열왕기상이 끝나는 마지막 한 절 34절에 아합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다른 사람 히엘 얘기가 사족처럼 딱 붙어서 등장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33절까지가 아합 얘기예요. 그리고 갑자기 34절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이 히엘이 여리고 성을 쌓기 시작할 때에 갑자기 큰아들 아비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에 여리고 성을 큰아들이 죽고 나서 계속 세웠는데 그 문을 세울 때 거의 공사가 끝나갈 때 말젠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쌓았는데 시작할 때 큰아들이 죽고 마쳐갈 때 막내 아들이 죽었는데 우연이 아니었고 오래전 약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쌓고 있었던 이 히엘의 두 자녀의 죽음을 갑자기 열왕기상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리고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이 지구 전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가 중요한 곳이 된 이유는 특별히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디를 통해 들어갔습니까? 요단강 건너 어느 성을?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정복을 허락하셨던 성이 바로 가나안 성입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하던 이스라엘이 마주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6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몇 번? 7번 도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힘, 말씀의 힘, 순종의 힘이 공기가 모여 태풍이 되고 물방울이 모여 폭풍이 되는 것처럼 그 순종의 힘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죠. 500년 전에. 그렇죠? 그리고 그 기적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한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경을 넓히고 오늘날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허락하신 약속된 땅의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하던 첫 발걸음, 여리고성 함락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순종의 힘으로 무너뜨린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막내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을 잃고 그 성의 문을 세울 때 말제를 잃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히엘은 여리고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하지만 50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00년이 아니라 그 어떤 세월이 지날지라도 그 하신 말씀의 힘을 여전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기초를 놓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래 그때에 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말씀의 힘이 여전히 나를 압도하고 이 왕국을 붙들고 계시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야 했는데 끝까지 그 성을 짓고 그 문을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째까지 생명을 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것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했던 여로보암, 아합, 그리고 히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썼던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과 또 그 악의 왕들, 여로보암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로보암과 아합과 오므리와 같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힘, 순종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다윗의 편에 서서 심판이 아닌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드디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우리에게 막 짜릿한 승리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악의 금메달리스트 아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순종, 말씀과 기적의 금메달리스트 누구? 엘리야를 그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그 땅에 허락하셨고 그를 통해서 왕국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귀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드는 자가 그 자신의 말을 존중하여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나 열왕기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말씀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공기나 중력처럼 그 힘이 대단한데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 과학적으로 잘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본 자세이고, 그렇게 살 때의 말씀의 풍성함과 그분의 힘이 내 삶의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힘을 알고 그 힘을 풍성히 누리는 자리에 언제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힘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근데 저는 어려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단이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고 이단이라고 하는 준욱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섬에서는 안식일 교회가 정통이고 다른 게 다 이단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교세가 굉장합니다. 그 조그만 섬이. 재림교회 교세 때문에 그 성당이 들어왔다가 문 닫고 나간 데는 아마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당이 있었다고요. 마리아 성도 있고 뭐 종교. 근데 그 결국 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 작은 섬에 재림교회가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이 그 작은 섬에 재림교회가 12개가 있고 그 섬에 군의원, 군수, 뭐 무슨 농협장 전부 다 안식일 교인들이 전부 다. 안식일 교회는 안 되면 모내기 할 때 품앗이 할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바로 단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단 한 사람. 조덕진이라고 하는 한 장로님이 재림신앙을 받으신 후에 평신도로 그 섬에 12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나중에 목회자들을 모시고 삼일학교까지 세우셨는데 그 모든 일이 바로 그 단 한 사람 조덕진이라는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조씨만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장로님이 생각나서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아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던 조문객들께서도 하나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조장로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인생을 통하여 실천하고 가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못 믿을 만한 일이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감화와 인생이 섬 전체를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악의 최상급으로 사용되었던 아합 같은 삶이 아니라 순종의 최상급으로 사용되었던 엘리야와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하이라이트이고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세 분씩 꼭 함께 짝을 지으셔서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가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힘이 돼서 나의 삶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켜줍니다. 가급적 기도를 여태까지 안 한 분 찾으셔가지고 세 분씩 기도를 하시되, 특별히 오늘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시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추가로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짝을 지으세요.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좀 오늘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국제시장 그 영화를 본 이후에 좀 더 이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고 하니까 흥남철수를 했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그 배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거제도까지 갔잖아요. 그 추운 12월에
그 동해안 바다를.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뭐 입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배에서 생명이 5명이 태어났다. 맞습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은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놀라운 힘과 신비이죠. 저희 교회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여태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고 지난 한 해도 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태어나려고 그러고 있어요. 안식일 오후마다 안식일 오후 5시에 우리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찾아온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6분이었나요?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매 안식일 오후 5시에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지난 안식일에 저희 교회로 처음 찾아오셨고 앞으로 계속 저희의 가족이 되기로 하신 유혜자 집사님. 그리고 유혜자 집사님 부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성국 성도님.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찾아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유미자 집사님 동생 되시는 유혜자 집사님, 또 조성국 성도님, 이분들의 이제 새로 이사 또 정리되는 것, 사업,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오시면 뜨겁게 반갑게 또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시고 드린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